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오늘 네 번째 시간 두아디라 교회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8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이기는 교회. 요즘 뉴스를 켜면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할 만큼 별의별 일이 정말 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의 그 유명 프랜차이즈 갈비집에 그 폐기해야 될 고기를 소주에 빨아 재판매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우리 아들을 통해 처음 이제 접하게 됐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먹는 음식을 갖고 그런 비양심적인 일을 했다는 게 정말 그 믿어지지 않고 또 인상이 저절로 인상이 이렇게 찌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를 찾아봤더니 제가 아는 데더라고요. 아는 곳이더라고. 의정부 옆에 송추에 가면 계곡 옆에 정말 유명한 갈비집이 있어요. 저도 의정부에서 생활할 때 이제 가끔 가서 거기서 고기를 먹었는데 정말 괜찮아요. 맛있고 정말 좋은데 예약하지 않으면 못 가요. 그만큼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막 1층, 2층 주차장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굉장히 큰데 예약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고 대기자 명단 올려놓고 1시간은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고깃집이에요. 원래는 이 고깃집이 10평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가게에 테이블 4개 놓고 시작한 그런 갈비집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너무 유명해져서 지금은 34개인가? 30여 개의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900여 명의 직원들을 둔 정말 대단한 갈비 프랜차이즈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연매출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연매출 1천억 원이 넘는데요. 1천억 원. 그 갈비집 해가지고 1년에 1천억 원이 넘는 너무 큰 금액이라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1억 원도 버는 게 이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1천억 원이 넘는 그런 매출을 올리는 정말 중견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폐기해야 될 그 양념갈비를 소주에 빨아가지고 재판매했다는 것은 이 갈비집으로서는 이건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고객들과의 그 깨진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매출이 좋고 세상에서 유명하더라도 중간에 이런 일 하나 터지면 그 엄청난 기업도요 하루아침에 이 몰락의 길을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1년에 1천억 원씩 버는 그런 갈비집이 하루아침에 몰락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5절 말씀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는 육상 선수가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뛰면 1등을 했어도 그건 박탈이에요.
진정한 승리자가 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한국의 100대 한식당에 선정될 정도로, 이 식당이 그랬대요. 한국의 100대 한식당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선정될 정도로 유명한 프랜차이즈라 할지라도 정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승리의 면류관은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겁니다. 과거 찬란한 영광과 부흥의 역사를 쓴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죠. 정말 찬란한 부흥의 역사를 쓴 교회가 있더라도 지금은 그 교회가 더 이상의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그냥 평범한 교회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부흥기가 끝났을까요? 왜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어떤 사람은 성공도 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에게 인기도 있고 큰 돈을 벌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그 모든 영광의 자리에 쫓겨나듯이 내려오는 예를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뉴스를 통해서 정말 심심치 않게 자주 보고 있어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과 같이 법대로 경계하지 않았을 때, 정도에서 벗어났을 때, 불법을 행했을 때, 잘못된 탐욕과 정욕의 노예가 됐을 때, 부도덕적인 여러 가지 중독에 매여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능력 있어요. 실력 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괜찮은 커리어를 쌓았어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것들 때문에, 이 능력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 때문에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려요.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가는 데까지 이기는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교회는 어떻게 지금부터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교회는 점점 더 흥왕하고 승리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틈을 주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죄의 틈을 주지 말라.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서머나와 버가모 교회의 중간쯤에 그 동편에 위치한 그런 교회였어요. 풍부한 곡물과 자줏빛 염색 약품 공업으로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자주색 염색 약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옷감도 이제 물들이고 막 이런 자주색이 당시에 아주 귀한 그 색깔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염색 약품 공업으로 아주 유명한 소도시가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의 그리스 땅인 마게도냐로 건너가요.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뭐냐면 빌립보였어요. 근데 빌립보에서 누구에게 이 전도를 할까, 누구를 전도할 사람이 없을까 하면서 거리로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어떤 여자분들이 있는데 그 여자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누구였냐면 자주색 옷감 장사였어요. 옷감을 팔러 빌립보에 온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루디아의 원래 집은 어디냐면 두아디라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와 빌립보를 오고 가면서 옷감도 팔고 이렇게 장사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루디아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내용 나와요?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집이 이제 아마 빌립보도 있고 두아디라에도 집이 있었던 거예요. 집이 넓으니까 사도 바울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를 선교본부로 쓰세요. 빌립보 전도하는 선교본부로 쓰세요. 해서 자기의 집을 내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최초의 교회와 선교본부로 쓰여진 곳이 루디아, 두아디라 사람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럼 언제 세워졌느냐, 누가 세웠느냐,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장사를 마치고 다시 두아디라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중에 이 교회 두아디라 지역에 들려서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회의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소아시아의 첫 번째 교회로 말씀드렸던 이 에베소의 교회의 경우는 어땠어요? 주님을 향한 처음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처음의 사랑을 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주님을 향해 행한 봉사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교회다라고 칭찬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모습입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믿음도 없었어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약에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졌다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노력해보고, 믿음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했어요. 교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지도 못했을 거고 헌신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가 갈수록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도 자라갔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하고는 정반대죠.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에요. 자, 예수 믿은 연수가 늘어가요. 예수 믿은 연수가 늘어가는데 도리어 믿음이 더 퇴보하고 있다면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도 없어요.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 그만큼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나이만큼 더 커지고 넓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봉사와 섬김과 희생이 예전보다 못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보다 못하다? 점검해 봐야 돼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나에게 혹시 영적으로 병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소도시였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기특하신 거예요. 처음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 무명의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도시에 들어왔고 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 두아디라 교회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도 주목받는 교회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도 책망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의 활동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냐면 시돈 사람인데 시돈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바알 우상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또 엣바알이에요. 그럼 얼마나 바알을 섬겼으면 이름을 그렇게 짓겠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어요. 왕비가 됐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전체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깎아 만들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물들였던 사람이 누구다? 이세벨이었어요.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가 누구였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누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된 바는 없지만 하지만 그 교회 내에서 이 여자는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건 분명해요. 그리고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 봐서 이 여자는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거고,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지어서 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칭 뭐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 거죠. 자, 과거 천주교가 유교적 전통을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유교적 전통 때문에 이 제사 문제가 걸리는 거였어요. 전도를 하는데 제사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조상 제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교황청에 가르침을 요청하게 됩니다. 교황청의 요청, 어떻게 제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1939년 당시 교황은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며 사회 문화적 풍속으로 시신이라든지 시체라든지 또는 무덤이라든지 제사상이라든지 위패 앞에서 절하는 것을 허용해요. 이게 1939년 교황청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천주교는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요, 예배당, 이렇게 예배당에 강대상이 있잖아요. 그 요 앞에다가 제사상을 차려요. 놀랍죠? 천주교의 그 한갑이라든지 뭐 이렇게 추석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제사상이 있어요. 제사상이 있고, 그리고 신도들이 거기에 절을 합니다. 제사상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걸 합동 위령 미사라고 해요. 합동 위령 미사라고 하면서 합동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합동 제사를. 기가 막힐 일이에요. 성경을 읽어본 사람, 성경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이거는 안 될 일이에요. 우상숭배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일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였던 이세벨이 성도들에게 마치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린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이 두아디라도 역시 로마의 여러 가지 로마와 그리스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역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그럴 때 이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제사상에 참여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 같은 거 찍으면 어떻게 해요? 영화인들 거기 이렇게 고사 지내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절하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당시에 종교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막 이런 거에, 그거는 그냥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건 그냥 문화다. 그거는 죄 짓는 게 아니다. 문화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버렸던 겁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갖고 말하고 성경 구절 이것저것 늘어놓으면서 뭔가 영적으로 기존 교회 목사들보다 더 깊은 지식이 있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세벨과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왠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더 깊고 그 사람만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내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을 때 그 거짓 교사와 가르침에 대해서 단호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용납하면 교회는 금세 거짓 사상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게 되고, 병이 들면 건강하게 자라지도 못하고 심하게는 영적으로 멸망에 이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밖으로부터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살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틈,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 틈으로 살짝 들어와서 점점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도 있고 봉사와 구제와 섬김도 잘하는데 약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달라요. 열등감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항상 이게 걸리는 사람일 수 있어요. 돈과 같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술과 도박 혹은 게임과 같은 어떤 중독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이성에 대한 정욕일 수도 있고요.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런 약점이 다 있어요. 사탄이 이걸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래서 그 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탄은 그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건드려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탄의 목적은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있고 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말씀과 믿음으로 그 약함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 약함도 도리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약함이 복인 거죠. 사탄에게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죄에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기서 무너지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쌓아왔던 것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회를 놓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고 저도 참 그분 존경하고요. 또 말씀도 좋아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설교 말씀이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러면 조회수가요 그냥 10만 회에서 20만 회예요. 설교 말씀이 10만 회, 20만 회 조회수를 기본적으로 찍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몇 년 전에 우연히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10여 년만 더 사역하다가 아무 사고 없이 은퇴하면 그것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 사회적 비난과 지탄을 받을 만한 부끄러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의 중심에 있었던 분들이 계셨었어요. 거기까지 잘 오셨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분같이 대단한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람은 약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며 혀를 찼지만 어느 날 나 역시 그런 실수와 그런 죄로 비난받는 자리에 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실수하고 또 범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을 향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실수했다고 범죄했다고 즉시 벌하시고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회개, 즉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22절과 23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자기 자녀만큼 사랑하는 자녀들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에는 그들의 행위, 너희의 행위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아직 나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죽는 일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전조 증상이 있었을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몸의 작은 신호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이거 신호가 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치료하면 그는 갑작스럽게 그렇게 쓰러져 죽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징조들과 전조 현상들을 무시하면 큰 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인생에도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터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셨어요. 이미 경고를 하십니다. 어떤 사건들과 환경들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선 얘야, 너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걸 보고도 계속 그 길로 가다가는 너는 큰 사고가 날 거야. 이제 멈춰라. 이제 돌이켜라. 이제 회개해라. 이제는 변화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1849년 12월 영하 50도까지 이르는 추운 겨울에 러시아의 한 광장에서
사회주의 개혁 사상가 21명의 총살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28살의 전도 유망한 한 청년 작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관은 사형 전에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청년 작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순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형장에 함께 끌려와 죽게 될 그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을 써야 되겠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정리하는데 2분을 쓰고, 그리고 남은 1분은 아름다운 자연을 돌아보는데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죽게 될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그리고 지난 세월을 후회의 눈물로 흐느끼면서 돌아보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뭐가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더 라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쩔컥 하는 소리와 함께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심장을 뜯는 듯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던 그 순간 황제의 명령이여 형 집행을 멈추시오 라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황제는 그들을 사형시키는 대신 그들을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기로 했던 겁니다. 그 청년 작가가 러시아의 대문호가 될 도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 그는 5kg이 넘는 족쇄를 달고 유배 생활을 수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거우니까 이걸 어떻게 이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인생을 조금도 낭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고, 유배 생활을 마친 후에 죄와 벌과 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같은 불후의 명작들을 쓰게 됩니다. 그는 훗날 백치라는 장편 소설에서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신호들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변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변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기는 교회, 우리 두 가지.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틈을 주지 말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여러분 죄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